할렐루야. 멀리서 봤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네, 마스크. 아무튼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2019년 11월에 사임을 하고 본국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함남면에 있습니다. 함남면에 있고 우리 출석 인원이 한 40여 분 됩니다. 40여 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젊습니다. 젊고, 그렇게 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부도 있습니다. 청년부 2명 있어요. 2명. 중고등부도 있습니다. 2명. 중고등부 2명. 유초등부도 있습니다. 4명. 근데 나오진 않아요,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코로나 인해가지고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반갑고 보고 싶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참 제가 본국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헌신 예배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남전대 헌신 예배. 제가 이렇게 헌신이라는 여러분 뜻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헌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신을 우리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놨나 이렇게 보니까, 헌신을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 뭐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렇게 헌신의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올라왔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난다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헌신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 많이 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일주일 전에 헌신 예배에 나갔을 거예요.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분명히 일 많이 하라고 그럴 거야.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는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 다짐을 하고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물론 일 많이 하지만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그것도 헌신이고, 또 우리 청복교회 교회가 크니까 여러 곳에서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술적인 거는 여러분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헌신의 정신, 그렇죠? 헌신의 정신, 헌신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거 없이 헌신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막 일을 부득부득 깔면서 여러분 일을 부득 깔면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 이게 별로 헌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은 일이지만 내게 주인 맡겨진 일들을 참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게 진짜 헌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좀 사랑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만 요구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사랑받기만을,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제가 인도하심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남전대 헌신 예배하고 인도하심하고 뭔 관련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정했어요.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구원하셔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돌보시고 보호하심. 돌보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단벌 신사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몰라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한 벌 가지고 40년 사시나요? 몇 벌은 더 있으시죠? 2벌 이상은 집에 있으시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의복 입었겠죠. 여러 가지 의복 입었지만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 많이 알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삭시함,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겪고 어떤 분은 코로나 걸려서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힘들고 또 이렇게 죽음도 당하고 하지만 그 모든 죽고 코로나 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모아사 시험하사.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험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느냐?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이 다 시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가서 제단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자녀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 깐돌이 개 데리고 가가지고 제단에 가서 바쳐라 그러면 물론 바쳤겠지만 이게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요셉도 시험을 받았고요.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았잖아요. 이 시험. 하나님만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죠. 그죠?
사탄도 우리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예수님 시험했으면 우리는 여러분 늘 우리가 그 시험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시험 당하는 분 계세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통과하세요. 또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냐?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고난.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3절 보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인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성숙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다윗 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잖아요. 10여 년에 거친 그 고난의 학교에 하나님이 밀어넣어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싶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고난이 많으면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으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고난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 고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고난 중에 있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성장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게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냥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막 무너지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이것도 좀 없으면 좋겠어요. 징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하심. 징계하심. 5절 보세요. 5절. 우리 본문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가 있습니다. 왜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도 히브리서 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여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징계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막 그냥 때리면서 하나님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징계는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징계 중에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징계가 그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에 징계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징계가 없이. 여러분 자녀들 다 보면 이렇게 말 잘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 뭐 이게 매를 안 들잖아요, 그죠? 너 감사하고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말씀으로 생각 살아가고 하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생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 이렇게 지내시는데, 혹시 그래 잘못해가지고 징계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역사상 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회복시키고 다 회복시켜 줬어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징계를 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끌어 가심이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배고픔과 배부를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이게 다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체의 비결을 이제 깨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 가는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렇게 인도하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바로 음식이고 돈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생활에 유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사 화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 여러 가지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기에 달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하셔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때도 있고 시험할 때도 있고 징계할 때도 있고 막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건 최종적인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6절입니다. 16절 본문 16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지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마침내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지려 하심이라.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마침내
여러분들을 시험도 하고 고난에 밀어넣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어떨 땐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적인 결과를 고백하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도 궁핍과 배고픔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종착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마침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뭐라고 우리 10절을 보니까 신명기 8장 10절에 보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10절 신명기 8장 10절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었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거니까 그걸 찬양하라.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 예?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절대 잊지 마.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14절 보세요. 14절 성경책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풍족해졌어요. 그렇죠?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받았어요. 그 수많은 역경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 그때가 문제예요. 축복 받을 때. 이 축복 받으면 사람이 변질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인간의 속성을. 어려울 땐 막 그냥 여러분 헌신하고 막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좀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복을 주면 복 받고 나와서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줄 때 이거 잊어버리면 너 멸망할 거야. 여기에 멸망이 나와요. 멸망할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가지고 마침내 복을 줬는데 그 복 잊어버리고 그 복 때문에 취해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19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에도 멸망하리니. 여러분 복 받은 다음에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복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섬기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잘못하면 징계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정의 목적, 우리를 벌하시기고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 결국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의 정신, 먼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행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행동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 이것저것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속회 속에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충성히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